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웬만해서 생각에 이렇게는 설교 안 하려고 항상 에베소서 12월까지는 빌립보서, 그때 이후로 한 4개월째 에베소서 이제 3장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지만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 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뜻을 알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 좋은 열매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천국에 못 가냐? 천국에 못 가냐?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열매 없으면 너네가 지옥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또 내 믿음 하나 가지니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전하며 사는,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전하면서 살 때라도 도무지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온다. 근데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믿기만 했다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심지어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뭐라 그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 또 소위 말해 은사를 부정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봐라, 귀신 쫓는 거 불법이다, 귀신 쫓는 거 이단이다 말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는 것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행하였지만 뭐가 불법이냐?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능력인 것처럼, 내 권세인 것처럼, 내 어떠한 고유의 내 의인 것처럼, 내 잘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교만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취하고 내 유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 내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 그것을 낳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뭐 밥 사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밥 얻어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뭐 기도를 해줄 때, 그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야, 이 사람 정말 다 죽어가는데 오늘도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주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어디 가서 설교 한 편 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오겠지? 그럼 그걸로 뭐 애새끼들 뭐 하고 뭐 하고, 오늘 내가 누구 얼마가 들어와, 누구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 정도, 여기 가면 얼마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떠올라. 그럼 뭐야? 완전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삭군들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삭군. 삭슬 받아. 일한 삭슬 받는 것을 삭군이잖아요. 삭군.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냥 한 달 잘 말씀 그냥 잘 정리해서 전하고, 그냥 잘 뭐 이렇게 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목사님들을 지칭해서 보통 뭐 삭군 목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삭군을 넘어서 아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서, 내가 누구 병을 고치면서도 야, 이거 얼마 나한테 들어오겠지. 특히나 목사들, 죄송합니다, 우리 대선배님들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뭐 바랍니까? 솔직히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주신 게 축복의 권한,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 입술로 그 팔을 들어서, 정말 오른팔을 들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축복권을 주셨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입을 축복하는 데 쓰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뭐 축복권은 없지만 목사 지망생인데, 그럼 정말로 그 입술을 축복하는 데 쓰나? 정말 저 입술로 축복할 때 축복이라는 건 그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축복은 목사들이 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것처럼 축복,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을 만한 그런 정말로 권세가 있나, 그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자인가 모르겠어요. 전 아니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맞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신 목사님들, 어디 행사 가서 한마디 나와서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당연히 이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빈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또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모이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를 정말 극진히 융성이 대접하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보내신 자도 사랑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 섬기는 게 맞죠. 섬기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섬겨주는 거지, 그것을 당연하게 바라는 것도 사실은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무슨 이치?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 근데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신 목사님들, 그렇게 몸값이 높으셔서 어디 이동하면 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나는 몸값이 높으신 분들인 줄 몰랐네. 어디 가면 다 여기는 이거밖에 안 줘? 어디 가니 대접할 줄도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대접받는 게 당연하게 되고, 돈 받는 게 당연하게 되고, 이런 분들을 더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돈 받지 마라가 아니에요. 돈 받지 마라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덕분에 받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받는 것.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여해서 받은 선지자, 그걸 뭘로 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를 보냈어. 그러면 예수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냈잖아. 나를 안 드러냈잖아, 자기 자신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높였단 말이야. 그 이름만 보였단 말이야. 그게 예수의 생애잖아.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지금도 나오시는 이야. 근데 그 성령도 그럼 누구를 드러내? 예수만 증거해. 나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진리가 생각나게, 예수가 생각나게, 천국이 생각나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를 세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면 되잖아. 그럼 침례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침례를 주노라. 푹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특히나 사역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웠다. 응? 근데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을 내가 휘둘러, 남용해. 마이크를 잡았다고, 강단권을 잡았다고 내가 남용해. 아니, 혼낼 거 혼내고 뭐 할 거나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것을 무기 삼아서 남용해.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나보고 나가냐? 귀신이 나보고 나가? 나가겠다. 나보고 나갈 수 있어. 장난 같아요? 나보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어디로 나가? 나한테 오겠지. 나보고 나가는 귀신은 나한테 오는 거야. 저 병신 잘 걸렸다. 니한테 갈게 그럼. 이런단 말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주님 이름 앞에 귀신이 나가는데 마치 내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심지어 뭘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것 중에 뭐? 주님의 이름을 내 이름처럼 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교만. 많은 권능, 심지어 권능, 성령의 권능. 이제는 성령의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가 불법이냐? 주님 것을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피의 공로를 전해서 주님 덕분에 받는 사람, 그래도 이 멍청하고 정말로 이 무식하고 때로는 교만한 이 성도님들이 그래도 야, 저 무식한 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다. 정말로 야, 밤낮 없이 기도하고 그래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저 무식한 전도사,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주고,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섬길 줄도 모른다. 섬길 줄도 모른다. 아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정말로 주님이 높아지지 않았잖아. 이 세상에서 때로는 혼내시기도, 성전을 더럽히는 그 물건 파는 사람의 상들을 뒤집어 엎기도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저 사람들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 영혼들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내신 것을, 나는 이제는 주님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다 바치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섬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며
피를 쏟아가며 침뱉음을 당하가며 옷을 헐벗어가며 이렇게 나를 섬겨줬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섬길 줄도 모른다. 어느 교회 갔더니 나를 섬길 줄도 모른다. 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게 왜 당연하게 되었는가? 물론 그것도 안 섬기는 무식한 성도들은 당연히 잘못했지만 근데 나 스스로도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도 옳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당연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당연해졌냐. 어디까지 당연해졌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줘야 되는. 여기까지 당연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다 여기 나와서 성경 펴놓고 말은 해. 근데 정말로 거기에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말을 하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신 그 지금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가 전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그 현장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확실히 인정하며 주님이 당하신 그 확실하고 분명한 심한 고통과 그 분명한 괴로움만큼 나도 심한 통의 자복의 그러한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며 정말 그런 예수께서 그 당하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이 오늘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고 정말로 예수의 살을 그 자리에서 씹어먹고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건 어디 있으며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심령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너무나 당연해졌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해졌어. 근데 뭐 노래로는 뭐죠 그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노래는 잘해. 근데 이게 정말로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냐? 음만 흥얼거리는 거야. 음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리고 은혜는 그 찬양이 아니죠. 뭐죠 그거? 은혜 그 있잖아요. 해보세요. 음이 뭐예요 그거? 내가 사랑이었어. 내가 지금 아무튼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준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은 인간인지라 당연히 못 사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당연히 또 사랑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뭘 받아야 되고 당연하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서도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내 의가 나오고 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경험했다, 내가 어디까지 나의 믿음이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는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아무튼 뭐 그럴 때 결국 이 안에서 이 목회를 하다가 뭐 얼마나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더 몰라요. 근데 당연히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가야죠. 근데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은 주님의 가시는 길 안 간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도 있겠지만 아닌 길도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너무 멀게만 보이고 너무 막연하게 보일 때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영향력을 받고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다잡아야 될 때 제가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주님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아직까지 이렇게 몰랐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는 윤석전 목사가 간 그 길만 가면 됩니다. 제가 그분을 신격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무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흠이 있겠죠. 사람이 뭐 흠이 없습니까? 오히려 자기 입으로 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을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내가 뭘 말하고 싶냐, 수많은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중상모략을 당해도 꺾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것에 대해서 꺾지 않잖아. 타협이 없잖아. 그분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속에서 걱정,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받아 가잖아. 특히 자기가 하기로 한 기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주가 맡긴 사명, 사역, 중단이 없잖아요. 중단이.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친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그 무수한 말들, 그 정말 헛된 말들, 허공만 치는 말들. 근데 그분은 정말 그래도 제 기준에는 정말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까지 바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순교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순교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연중무휴 처려,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로 기도를 조금 하죠. 조금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연중무휴 처려, 많은 시간을 기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중단 없이 20몇 년간을 했다는 것이, 그것은 내 생각이 나오면 못해요. 그거는 나의 어떠한 조금의 피곤과 그것을 주장하면 절대 못합니다. 내 몸을 돌봐야지 생각하면 그거 절대 못해. 저도 하루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발끝도 못 쫓아가죠. 그 꾸준함과 그 분량, 모든 면에서. 근데 제 마음의 이상은 윤석전. 그럼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나의 간절한 소망, 윤석전 목사처럼. 근데 난 그렇게 못 살아. 과연 살려는 마음은 있나? 그럼 지금 냉정하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보다 정말 이 힘든 이 육체가 그 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이기는 거야.
내 육체가. 그럼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못 되는 거야.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뭐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면 빨리 방향을 잡아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고 어쨌든 물은 엎질러 줬고 시작은 됐어. 이게 뭐 잘못이 됐건 안 잘못이 됐건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목회하고 나 자신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부으실 만한 가치가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뭔가 저 부분은 인정할 만한 뭔가는 있어야지. 그게 없어. 여느 교회와 다를 것도 없어. 여느 평신도와도 다를 것도 없어. 그러면서 직분만 내세우고 내가 뭔데 이것만 내세우면 평신도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죠. 평신도랑 다를 게 없어. 근데 나는 직분이 있다 싶고 대접받기를 원해. 섬김받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을.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나도 섬김을 받기를 바라고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그토록 영혼 구원을 이제 직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하는 것이 무슨 충성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나가 위하여 죽은 저 영혼들, 내가 지금도 나를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 근데 저자가 나를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증거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에 충성해라. 충성이 뭐냐? 변하지 말라. 조금 하다가 많은 건 충성이 아니야. 끝까지 가야 충성이야. 끝까지 가야.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변치 말고 가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을 마치 요것을 목적으로 요것이 주가 되어서 아무런 영혼 구원은 없고 그저 이것만 내세우는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쏙 갖다 붙이는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오늘도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몸도 정말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제 목회상담 그 시간에 우리 조가 3명이었어. 다 25살 처자들, 난 36.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한 명은 관찰자, 한 명은 내담자. 그러니까 내 속의 얘기를 상담, 이제 요청하는 사람, 상담은 상담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씩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나도 관찰도 해보고, 말도 들어주고, 말도 하고. 내가 말할 때가 됐을 때. 저는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됐고, 몇 명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잠잘 시간도 많이 없고 많이 잡아야 4시간, 조금 자면 3시간 잡니다. 근데 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이 마음이 더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겁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단 이제 그 처자들이 솔직히 그 처자들은 훌륭해요. 저는 정말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 25살부터 본가가는 다 있어. 서울에 살아도 여기 학교 근처 와서 혼자 자취하고 한 친구는 저기 완전 충남 어디 사는 것 같아. 근데 다 여기 와서 혼자 자취하고 그러면서 사역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역. 저는 그 나이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온 뭔가 이 사역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친구들은 3시간밖에 못 주무시면 진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진짜 순수한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3시간밖에 못 자는 게 피곤한 게 힘든 게 아니야. 3시간밖에 못 자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뭐 그냥 기도한답시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자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또 당연히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뭐 하고 할 때 이제는 담임으로서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화도 나고 가짜 기도 하고 어떤 건. 하지만 뭐 이게 고생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는데 그거에 비할 수도 없죠. 뭐 고생도 아니죠. 그럴 때 솔직히 저도 몸이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이 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없다. 내세울 수 없다.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쓰는 시간, 쓰는 돈, 뭐 그 중에서는 또 어떨 때는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랬으면 안 됐나? 내 모든 몸, 모든 시간, 또 모든 돈, 이게 과연 아니었나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뱉지는 말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빨리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사장시켜버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한 자를 위하여 쓴 모든 것은 주가 후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땅에서 갚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가 나의 영원의 때로 후히 갚아줄 것을 반드시 아시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쓰는 몸, 시간, 돈, 낮아짐, 내 자존심, 어떠한 거라도 주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 주가 지켜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 주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을 영원한 기업이다. 기업.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를 통하여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25일이 됐어요. 25일 동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구했으며 어떠한 응답이 있었나, 또 남은 25일간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이 기도, 작정기도회가 다 끝났을 때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이 빨리 만들어지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정말 주께서 남은 25일간 내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끌어내려야 돼. 그것을 앞당겨야 돼. 포기하지 말고 25일 동안 안 되는데 남은 25일 어떻게 되겠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응답하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딱한 사정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